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눈뜨고 주님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많은 것들이 아직도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있지만 주님 그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묶고 얽매이고 옥죄고 있는 주님 사망의 권세, 육체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또 쉽게 그것들에 주님 정말 미혹되고 또 쉽게 그것에 다시 묶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로 온전히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과 영을 주님의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16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이제 10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약간 톤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7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많이 염려하고 고린도와의 관계가 많이 악화된 것에 대해서 그가 많이 정말 근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제 알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울에 대해서 다시 그 마음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그랬고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0장에서 보면 다시 또 바울의 톤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 책망하는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 고대의 편지가 아주 오래된 편지이고 또 이 편지들이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전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의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의 성경책은 AD 한 300년, 200년과 300년 정도 되는 지금부터 1800년 전에 문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형태의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한 100년 이전의 책들은 이제 파편적으로 발견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의 일부분, 뭐 고린도후서의 일부분 이런 식으로 그 책이 이렇게 고스란히 다 이렇게 있는 또는 우리의 이 성경 66권이 27권 신약 성경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는 거는 300년대에 가야 그런 책들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파편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을 바울의 또 다른 편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밖에 없지만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를 하나 더 썼거든요. 바울이 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고 또 굉장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통의 마음을 호소하는 글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10장부터 이 13장에 있는 내용이 그 편지가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10장부터 시작해서 좀 우리가 이제 이게 생각이 바울이 다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경책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 경고하는 말씀. 자, 이 말씀은 그런데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면 어느 정도의 균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새 언약의 일꾼,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 영의 사역자.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자기의 사역이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일부 사람들, 그 교회의 그 판단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교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영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뒷부분을 보면 여기는 지금 거짓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사역자가 아니라 좀 심하게 말하죠. 바울이 거짓 사역자, 거짓 사역자, 거짓 사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심각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자랑이나 나의 자랑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자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의 정체가 뭔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그들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들에 대한 판단은 무엇입니까? 심각합니다, 그죠? 자, 12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사역하는 것과 내가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차별이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간 사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하고 권위를 주고 가서 이 말을 하라고 보낸 사람이 사도지요, 그죠? 그게 사도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대사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이 어떤 왕이 다른 나라에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죠? 위임을 해서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편지를 주어서 자기 인장을 찍어서 그렇게 보내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그 나라의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지. 아무나 그냥 가가지고 그 우리나라를 빙자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거짓 사도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는데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이들의 동기는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속이는 일꾼,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하나님 보낸 적이 없는데 자기가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해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이건 가짜들이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그들의 그 속임과 불순종의 결과대로 될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지금 그런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이제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사역자들에 의해서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났고 바울이 1년 반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아름답게 세워진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누군가 이러한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특별히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교회 안에 바울이 하지 않은 바울과 어떤 그런 사역의 궤가 다른 그러한 말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교회를 다니다가 온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그랬어요. 육체를 자랑하고 영의 사역자들이 아닌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사역의 결과물은 다른 거예요. 그들의 사역의 결과물은 결국 이제 참 사역자라면 그 사역의 결과가 그 사역의 대상의 결과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닮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죠? 오늘 바울이 보면 11장 1절부터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죠? 이 바울의 사역,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의 핵심은 그 사역의 대상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신부와 신랑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사역에 자기는 지금 중매자와 같이 중재자와 같이 쓰임 받는 것이 이것이 참된 사역인 것이죠. 그죠?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의 뒤에 와서 그리스도의 말을 하면서 사역하는 이 사람들의 실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들은 무엇을 원하는 사람들인가?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결국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세상의 영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이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의 스피릿이 다르고 이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다르고 그들이 결국은 제시하는 예수가 다른 예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는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의 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 경향성이 아주 강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더 입맛에 맞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마음이 열려, 더 멋있어 보여. 예수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예수예요. 학벌도 좋고 잘생기고 예수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영광을 받고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뭔가 이게 예수 이름은 똑같은데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복음도 그래요. 복음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 무엇인가?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따라다닌 적도 없어. 나는 직접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 이런 걸 자랑하는 거죠. 난 예루살렘 교회를 다녔어.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개척될 때 내가 같이 있었던 멤버야.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육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자기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경력과 관록과 자기의 경험과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결국은 자기를 어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게 만들고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결국 그리스도와는 상관없고 자기와 인간적인 유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이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뒤에 자기의 자랑이라고 하는 말들은 전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입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고 고난받았던 일들. 과연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가? 바울이 여기서 참 사역자는 누구이고 가짜 사역자는 누구인지 바울은 자기의 기조를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자기는 그들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비용 없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자기를 낮춘 이유는 그죠?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런 거죠?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나는 그들의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너무 많죠. 사실 우리 교회 문제 저는 90%는 목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의 문제. 평신도들은 목사들만큼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목사를 시켜보면 더 악한 것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평신도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목회자의 문제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의 생각과 목회자들의 그 어떤 사역의 결국 결과물이 지금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목사 안수 주는 게 문제다. 아무나 안수 주는 거 정말 문제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목사 안수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하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방 들어오는 생각이요.
근데 목사 안수를 주는 그 기관에서 목사 안수를 뭘 믿고 주는 줄 아십니까? 신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줘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 교수가 문제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신학교 교수가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 졸업장을 줘가지고 그 졸업장이 또 안수 주는 기관에서는 졸업장이 있으면 주거든요. 뭐 좀 목사 고시도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넘칩니다. 예. 저는 목사가 넘치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사실은 지금 많이 부족해요. 더 많은 사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 더 헌신된 사역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건 틀림없는데 가짜들을 너무 많이 생산해내는 건 진짜 문제다 이 말이죠. 예. 이거는 교회를 망치는 일이죠. 근데 지금 그것을 뭐 대세를 돌이킬 가능성이 별로 안 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뭐 신학교가 없어서 교단이 없어서 목사를 만들지 못했던 거 아니거든요. 결국 사역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역자는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광야에서 굴리셔가지고 영의 사역자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추천서와 졸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추천서를 가지고 너희 앞에 가서 나를 인정해라 이렇게 말하겠느냐?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내 사역의 결과물인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명하지 않느냐? 이게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제가 그리스도의 사역자인지 오늘 아침에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안에는 없겠습니까?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손가락 3개는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예, 같이 우리가 근데 그런 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영의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미 안수받고 우리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 진짜 그리스도의 종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목사들이 전도사님들이 또 뿐만 아니라 그분들뿐 아니죠. 교회 안에는 교사와 또 리더십에 해당하는 우리 장로들 이런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73편 시편 73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주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마다 회개하는 것이 주님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님, 뱀처럼 하와를 정말 미혹하는 뱀처럼 주님,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유혹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악인들이 흥왕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주님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도 미혹되고 우리의 마음도 유혹되어서 주님, 정말 불평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다 헛되다는 헛된 생각이, 거짓된 생각이 주님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님, 내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그 징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날마다 단장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고 흔드는 마귀의 소리를 주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이 땅 위에서 사모할 분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목자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얽매여 있는 사망의 줄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얽매인 것들로부터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생명이 풀어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주님 주의 행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이 아침에도 주님 기름 부어 불 붙여 주셔서 주님 더 부릴 듯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들의 형상으로서 주님 오늘도 정말 그렇게 빚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것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영의 새로움, 정말 그것도 가르쳐 주셔서 주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